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상문화는 낙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1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태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선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백선부 왕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약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수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주와 영인을 복음하는 예수한 교회
경기도의 중심에 서는 예수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어 그가 항상 형통하게 하시며 영역이 실변하게 하시며 주께서 더 크게 들어 쓰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봉사하게 하시고 신랑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의 승리를 향해 기도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선택받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함께 하시어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 공정과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양쪽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의 종이 다니엘 서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 저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실명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하고 시집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자신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거를 이렇게 친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만은 이 마스크를 벗으려고 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생소하네요. 어색하신가요? 저만 어색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쁘게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따지면 마가가 먼저, 그리고 마태, 그리고 누가, 그리고 90년 제일 끝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게 3개를 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서를 쓰는데 앞에는 공관, 같은 이렇게 보는 시점이 같아.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또 이렇게 보고, 또 심지어는 앞에 이 공관복음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해석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래 전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읽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에 저희가 오래전에 처음에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거기에 누가가 모든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루어진 사건 그걸 잘 기록하여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1장에서 표현했거든요. 하나 이루어진 것을 다 모으고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걸 다 모아서 하나하나 써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온 거예요. 저희는 하나하나 써놓은 것들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이렇게 명칭이 붙었잖아요. 누가가 쓴 복음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데 조금 더 제목을 살펴보면 누가에 의하여 쓰여진 복음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누가 그는 곧 복음인 거예요. 앞에 누가라고 하는 게 누가가 많은 걸 연구해서 쓴 의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다녔다 하기도 하고, 그가 어떤 걸 잘 모아서 논문을 써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더 소중한 건 누가가 그 복음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그가 곧 복음으로 산 삶을 잘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마치 누가복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음으로 펼쳐가는 복된 소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이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걸음을 걷고 여기까지
같이 복음과 함께 그리고 누가와 함께 그 복음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으로 지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잘 기록하면 이 누가가 쓴 그 하나하나 펼쳐갔다고 하는 그 글 속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놓고 한 사람을 딱 보고 그의 삶을 연구하면 그 삶 전체가 역사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군가를 잘 배워서 잘 닮아서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전부가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다르다 틀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다름 안에 똑같이 감추어진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를 생각해보고 또 선포해보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적어놓은 이 복음으로 적어놓은 복음의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복음으로 온통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부르고 그 복음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라고 불러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창조했다, 펼쳐놓았다, 보여주었다, 계시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계시하였다, 보여주었다, 창조하였다, 만들었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찬송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의 찬송으로 있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으로 있는 거예요. 복음 소리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으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그가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가 복음으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잘 기획해가지고 잘 연구해서 그에게 잘 가르쳐서 그가 복음 뭔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런 딱 복음으로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진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누어져 있어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 이래서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아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 모든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 전부 끝까지 그의 복음 안에 그의 섭리 안에 그의 경륜 안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계속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서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듣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같이 질문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이 복음서 항상 그렇고 어느 곳을 봐도 그렇고 복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남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더했다 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 전제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틈에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겸손한 마음으로 조금씩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즉 말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영원한 생명 앞을 세우는 거예요. 왜? 같은 복음 소리로 같이 공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생각해 보는 자가 다 똑같이 복음의 공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소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부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오는 중이고, 우리가 2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 네가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고 성전을 내서 쫓아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는 이 모든 게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라고 묻는 질문이 20장의 출발이었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지어놓고 주인이 떠났다가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 가운데 계속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결국은 그 아들까지. 그때의 건축자의 버려진 돌, 버려진 그 돌,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 돌, 그곳 우리 인생에 다 버려져 버린 것 같은 그것이 복음.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땅에서 버려진 돌로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하게 버려진 돌이 모든 당대의 가장 유일한 권력이었던 로마의 법정에서부터 최고의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 형벌이 반드시 버려지는, 반드시 죽어버리는, 반드시 사라지는 그 버려진 돌로만 오직 그는 선포하기를, 건축자의 이 세상이 지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버려진 돌로서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우리 전부를 세우는 유일한 그 돌, 그게 20장에서 선포했던 선포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그 돌, 건축자의 버려진 돌,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돌 위에 다, 그 돌 위에 전부, 그리고 그 돌이 모두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건축자의 버린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 위에 다 떨어지면 산산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 돌이 모든 것 위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을 드러내겠다는 메시지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고, 그 다음에 19절로 넘어가서 그 이어진 메시지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이거 누구한테 바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걸 또 딱 가져가면 이건 가이사의 것이고 이건 세상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구분하려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거 똑같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가이사의 것, 그것으로 전부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그 영광을 딱 이 땅에서 펼쳐내시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부를 버려진 예수 버려진 존재로, 즉 이 땅에서 버려진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로, 버려진 존재로만 드러낸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골라가지고 이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잘하고 이만큼은 세상 것이니까 대충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 딱 붙들려 있는 세상에 딱 붙들려 있는, 세상에 옴짝달싹 못하게 딱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아무 의미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유, 목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지었냐? 왜 느닷없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온 세상을 올리는 시작으로 출발을 했느냐? 그 질문이 항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딱 있잖아요. 딱 시작을 하거든요. 과학도 딱 시작을 해요. 얼마 전에 저 고등학교 1학년 가는 아이의 고민이더라고요. 이게 빅뱅은 이해가 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또 이해가 안 된다고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아이하고 얼마 동안 얘기를 나눠보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 오늘 나의 시작은 그의 창조, 그의 섭리, 그의 것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27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부활 얘기. 우리 부활 논쟁 이러는데 부활 논쟁이라고 말하는 그 질문이 17절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대표가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신명기 나온 얘기를 이렇게 딱 한 줄에 넣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정중하게 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모세가 적어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딱 붙들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안 보고 모세 오경을 딱 붙들고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신명기가 또 앞에 4권을 잘 또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신명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선생님이 모세가 기록하여 준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한 가정에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 여기서는 남자아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별세를 하면 둘째 동생이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그 형의 그 형의 생명을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어로 형의 아내를 취하여, 성경에 취하여 같이 결혼하여 한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을 이어가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에게는 다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7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2번째, 그리고 3번째, 7째 형까지 똑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처음 형의 아내였던 그 여인도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서 그냥 그랬나 보다. 이게 산수하듯이 빼고 더하고 다 세상 우주를 다 빼고 더하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고 이 안에 많은 아픔의 이야기들, 내용들이 많죠. 그 내용을 갖고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자칫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사람이 만들어놓은 도덕이라든지 윤리 가지고 어느 윤리가 더 훌륭하고 어느 도덕이 더 멋있고 어느 문화가 더 월등하고 어느 문화는 저열하고 낮고 이런 측면에서 문화 전쟁을 하려고
요거 가지고 싸운다든지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윤리적으로 옳은 거냐 이거 가지고 하라고 이 법이 있고 또 율법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빨리 정리하고 끝내버리고 너는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너는 훌륭한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조금 더 이게 문명시민 문화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각자 헤어지는 측면이라기보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이 본래 좀 말은 뭘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답안지를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답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안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요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떠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남의 얘기다. 어느 이스라엘 땅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딱 요 세상에 존재하는 딱 존재의 시작이 요거예요. 남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여인을 대시고 그리고 다시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는 이 가정의 모습, 생명의 모습,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에서 하나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는 이걸 이 땅에서 펼쳐놓은 것 중에 가장 본질적 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남녀 부부라고 하는 이걸 이게 형과 형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그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얘기를 이 형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설명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온 우주의 시작, 태초부터 시작된 천지의 창조부터 시작된 온 우주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 전부가 어제도 비슷하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얘기의 진행은 그런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잖아요. 이 한 가정의 아픔이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삶 전부의 이 내용이 설명할 수.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남녀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 또 부모와 자녀 형제 이웃 이 관계를 온통 두는데 이것이 신비롭다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부가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살고 하는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며 살지 적당히 살지 이 얘기가 지금 사두개인들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이 땅에서만 잘 맞춰 살면 그 다음 얘기는 아니 그 앞도 필요 없고 그 다음도 필요 없는 오늘 여기서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를 왜 굳이
여기다가 넣어놓고 요 삶을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느냐?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끼리 잘 만들면 살 수 있는 걸 왜 그 시작을 딱 그 하나님에게 두고 왜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서 이걸 그렇게 말하냐? 그냥 빼고 그 안에서만 부활 없이도 괜찮지 않냐? 이 얘기를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의 최고에 만들어내면 되지. 굳이 왜 거기에 간섭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빼내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적 싸움은 예수 빼자는 거예요. 빼고 얘기하면 다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거 굳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부활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냐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거 빼고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들의 얘기고 오늘 온 세상의 얘기 훨씬 더 설득력이고요. 보여주라, 나타내봐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렇다면 또 그거 알지 않냐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못하잖아. 그러면 없는 걸로 하자. 그게 더 편하지 않냐.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얘기만 하면 되지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 안에 이 말씀 안에 오늘 복음인 우리를 요 안으로 같이 초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실제적 사건이 성경에는 9번 정도 나온다고요. 구약에도 있고 다시 살아난 것, 나사로도 살아나고 이랬는데 그 살아남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게 또 우리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그런 소생이라고 하는 살아나는 사건들이 많다고 그래요. 관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나 우리 전체 삶과 똑같이 우리 언어로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본래적 존재를 얘기하고 예수 그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죽은 자, 이 땅에 죽은 자, 완벽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제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 이게 단어가 그렇다고 해요. 이게 35절에 가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의 죽은 자, 살다가 죽은 자의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면 이 땅에 딱 왔다라고 이 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되어 이 땅을 살면 딱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의 존재를 통하여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땅에 반드시 죄로 죽은 자, 죄 가운데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즉 예수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즉 죽은 자로 있어요.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버린 자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았다가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나사로 같은 그 몸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살다가 또 죽고 여기에서 영생,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 불사라고 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대로 삶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땅은 반드시 맞춰지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의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즉 부활된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끝 죽음이에요.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 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죽는 존재, 죄로 온전히 죽는 존재지만 이걸 통하여 부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뭘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는 내 손에 있는 예수 그 부활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려운 얘기예요. 어느 것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얘기인데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한다. 그런데 저 세상, 요 세상에서는 그걸 당연히 하고 살아가는 가정, 그걸 통하였는데 이것이 다 모아진 그 끝에서는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이 다 끝난, 그래서 35를 저 세상과 라는 표현을 써요. 앞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서는 저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끝나는 전부를 모아놓은 그런 역사를 다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 전부를 계속 얘기하면 저 세상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걸 무슨 재미로 사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는 여기에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영광의 온전체를 온전함을 그 하나님의 섭리의 전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딱 그 존재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6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는 거예요. 36절에 보시면 그들은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죽은 자 속에서 죽은 자로서 부활을 경험한 죽은 자로서 부활을 설명한 죽은 자로 즉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부활로 사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부활로 사는 존재인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데 이는 천사와 동등 천사라고 해서 날개 달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보이지 않고 여기에 그림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 부활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그 영원한 그 백성의 소리를 이 땅과 구분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삶의 내용을 구분시켜서 천사와 동등하다는 표현을 써요.
천사와 같다, 뭐 피조물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완전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들은 저기 멀리 있는 그들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내 백성, 내 자녀,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곧 다시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죽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다시는 죽을 수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함인데 그가 누구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라도 너는 부활의 자녀냐? 아니, 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활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부활, 하나님의 그 부활 안에, 그래서 예수는 그걸 붙들고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전부를 모으면 그 십자가가 나올 텐데, 그것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맡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이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그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으켜 다시 세운다, 어디로? 위로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일으켜서 위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이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일으켜 위로 세운다, 그 나라로 세워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 연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그의 손에 딱 붙들려서 그 죽음의 자리에 딱 있는 존재를, 십자가에서 딱 좋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싸서 그가 일으켜 세워서 이로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으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에게. 수많은 것을 하지만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 알지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이 삶의 내용 안에서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이걸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더욱 소중한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눈에는 그 십자가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면 그 부활의 전부 안에, 온전함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출입할 때,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거 전부 다 버려져 버린 죽은 자의 상태에서 다시 부활, 탕자로 설명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에요. 이걸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떤 이야기로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앞에 나왔던 모세의 율법의 얘기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수를 쳐요. 말을 참 잘하신다고. 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걸 또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써먹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 부활은 그런 것이다 라고 또 가지고 써먹는 바리새인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말을 잘했네요.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대신 이겨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신.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해요. 선생님 잘 말씀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써먹는 그 부활, 사두개인이 써먹는 그 부활, 이것은 단어를 가지고 말을 써서 사용해서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그것으로는 다른 얘기로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3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그들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품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존재예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어요.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말로도. 이걸 일단 설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랑으로 있는 자의 느낌의 표현이에요. 이걸 제가 참 많이 보고 있는 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가슴이 이렇게 정말 같은 마음이에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노래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감격하여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에 그 깊은, 그냥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격이 있는데 표현을 보려고 하니까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설명이 안 돼요. 이 말로 표현하면 더 부족해요. 저 말로 표현하면 또 모자라요. 이 자리에서 요 얘기의 끝에서 말씀하시는 그는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 같은 거예요. 마치 이 사랑을, 이 설명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형수치수라고 하는 그 정말 지금 생각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의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안에서, 사두개인들의 그 조롱 안에서, 이런 율법 부활 얻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부활이냐, 그 조롱 안에서 끊임없이 그 시궁창 안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 우주 모순 속에서 그는 오로지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세상 끝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시작한 것부터 끝날 때까지 안 했어도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혹 우리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분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찢겨지는 가정 안에서도 그걸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계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유일하게 너는 부활의 자녀다. 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내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거. 내 통치하에 있다는 거.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시간을 안 주고 딱 한 소리로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 말 속에서 문자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은 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멋있게 말했냐 누가 멋있게 글을 썼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소리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찢어서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틀어지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흐르고 있는 영원한 생명 같은 오늘로 말하면 또 약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시고 시작이시고 오늘이시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편안하게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이 어렵고 복잡한 이 상황과 사건과 이 아픔 속에서 형이 결혼하여 아내를 얻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여 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 긴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그 보석을 그 보물을 그 안에 두셨음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안에서 믿음을 주신 대로 그 믿음 안에서 사유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7번의 삶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히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좁은 길에서 험한 길에서 어려움의 골목길에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 안에 서가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한마디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믿음 안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가정들, 가족들, 형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임을 깨닫고 그 하나하나를 소중하고 기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 오늘도 그 부활 안에 그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허락하신 모든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